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535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궈두니 너무 부러우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데 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음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시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주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의 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우리 은혜 재단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내 본향 부적행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결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자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와서 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또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로 인하여 이고니온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자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미리서 알고 그곳을 떠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말씀의 내마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의 내마는 복음 증거에는 환영하는 자도 있지만은 반면에 반대하는 자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해야 되느냐, 오히려 인내함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의 선동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은 나의 길을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은 환영의 길도 있지만은 핍박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는 핍박의 길 앞에서는 인내하고 환영의 길 앞에서는 겸손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교훈하신 이 교훈 앞에 저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7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때로는 환영하는 세력도 있지만 때로는 대적하는 세력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환영할 때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데, 반대로 반대할 때에는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된 우리의 여정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때로는 환영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환영해 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떠난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할 수 없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알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뭘 알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누가오니아의 두 성인 누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다.
근데 도망가서 결국은 뭐 해요? 7절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전도했으면 편할 수 있었죠. 또 이고니온에서만 계속해서 전도해서도 좀 편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편안하게 전도하지 않게 또 이고니온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통해서 대적을 받게 하고, 그 대적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누가니와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도망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말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물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곳에서 복음 전했으면 됐던 거고, 그곳에서 떠나게 핍박을 주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또 그곳에서 다시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이방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누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뭐해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대에도 전도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는 곳에서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을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이고, 전도자의 여정은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여정이고, 전도자의 여정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어진 복음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전도자도 내가 복음 증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계획을, 또 우리 전도의 계획을 뿌리채부터 바꾸어 버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계획을 바꾸면 순종해야 되고, 전도자의 여정은 내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도의 여정에 내 계획을 바꾸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삶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특별히 전도의 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생각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머물게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를 옮기면 옮겨가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여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결산할 때에 최후의 승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려지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땅의 상급이 자녀손의 상급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승리하는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은혜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국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수요 예배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위에와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